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뿐이 아니고 여러 제가 목회하면서 옛날 청년부 할 때도 그랬고 여러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놓아두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항상 늘 같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동안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놔주면 뭐 하려고요?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근데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떠나겠다라는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신다고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렇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정말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 경우를 보았는데, 그 대상은 대학교 학부 선배입니다.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성상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학교 특성상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보험회사에 취업을 했답니다. 듣기로는 벌써 이 20년 전 얘기니까 오래됐어요. 근데 듣기로는 보험왕까지 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럭셔리 고급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더래요. 그렇게 점점점 부를 쌓던 그분께서 언젠가 학교 후배를 만난 자리, 그 후배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 후배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과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데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결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 됐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채 동남아를 비롯해 해외로 적지 않은 여성분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말 그대로 엔조이 라이프죠. 그러고 살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SNS 당시 싸이월드였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동남아에서 이런 데서 사진 찍어 올리는 개인 사진을 저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놓아주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천상회의,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의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천상회의의 목적이 뭐냐면 아합을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을 죽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지금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이미 그때 확정을 하신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아 산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아합의 죽음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죽게 할 거냐라는 지금 회의를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천상회의는 아합은 몰랐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다. 근데 그 목적이 자기를 죽게 하려는 거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전달해준 미가야가 아니었다면 아합은 아무것도 모르지 길랄 라못으로 갔겠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겠죠. 길랄 라못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먹음직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과신했거든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남북조 합쳐서 이스라엘 역사상 3대 건축 왕에 해당되는 왕입니다.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이끈 왕입니다. 분사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내가 가진 능력과 힘에 비교해 길랄 라못이라는 성읍 자체는 내 상대가 안 되죠. 가서 손만 대면 거꾸라질 것 같은. 거기다가 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까지.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북이스라엘 못지않은 힘을 자랑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남과 북이 함께 성세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성세를 구가하던 때 둘이 힘을 합쳐 길랄 라못을 치자. 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누워서 침 뱉기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근데 설마 내가 거기 가서 죽겠습니까? 그런데 천상회의에서 거기서 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은. 이미 거기서 어떻게 죽게 하시는지 거기만 가면 죽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지 그리로 보낼까? 얘가 거기만 가면 죽을 텐데 어떻게 얘를 보낼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아합이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안 가면 되죠. 알았으니까 안 가면 되죠.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해서 미가야가 전달하는 이 천상 회의에 관한 내용이 진짜든 가짜든 그런 얘기 들으면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찜찜해서라도 안 갈 텐데 아시다시피 갑니다. 가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왜 갈까? 그 답이 천상회의 그 회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바로 거짓 영 때문입니다. 이 거짓 영은 그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을 죽게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한 일은 그냥 가서 진짜 거짓말한 것뿐이에요.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분별력. 거짓 영이 하는 일은 뭐가 옳은지 알 수 없도록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영이 거짓 영입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전해준 이 천상회의 내용을 알았지만 그 말을 한 미가야, 옆에서 지켜보던 시드기야라는 그 어용 선지자 400명, 아합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만 하는 그 어용 선지자 400명 가운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냉큼 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죠.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겠느냐고. 이 시드기야의 행동에 아합은 확신을 하죠. 시드기야가 더 옳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보내셨다 하면 미가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시드기야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벌하실 터인데, 그런데 보니까 미가야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미가야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한 걸까? 그렇지 않죠?
미가야가 마지막 한 말은 시드기야를 향해 한 말입니다. 25절 말씀이죠.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시드기야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400 어용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아합의 패전 소식이 들려온 날 아합의 궁정 선지자 400명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예언 때문에 왕이 죽었잖아요. 왕을 죽게 한 사람들, 왕을 죽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가야는 지금 꼼짝도 못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드기야의 그 생명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찔러 넣었죠.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근데 그조차도 아합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영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치 못하도록 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영에 꿰이는 순간, 분별력을 잃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버려 두신다면 앞으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조금 다른 질문, 약간 관점의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나를 놓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분별력을 갖고 한 생각일까요? 아니면 분별력 없이 한 생각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는 순간, 내버려 두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의 길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사용하셨다. 거짓 영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이거든요. 이 거짓 영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편집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삽입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편집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소위 말하는 예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예언들이 있는데, 구전으로 내려온 예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게 주장이 편집설이에요. 자유주의가 그래서 자유주의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이 주장을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이 주장을 제일 처음으로 편집설을 주장한 쪽이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의 기장측입니다. 기장측은 편집설이에요. 보수주의고 개혁주의인 우리는 절대로 편집설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거의 모든 성경이 서두에 누가 기록했다, 저자를 밝히고 있죠. 저자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왜곡해서 아니야, 이 사람이 쓴 게 아니야, 편집한 거야 라고 우리가 고집을 피울 이유는 없죠. 그냥 성경 말씀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왜 사용하셨느냐? 여기 크게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사용하셨다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 거짓말하는 영까지, 사단까지 포함해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기 계획을 획책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단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및 거짓말한 영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그럼 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욥기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단의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누가 떨어져 나갑니까? 욥의 부인이 떨어져 나갑니다. 욥의 부인이 믿음 없음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사용하실 때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거짓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도려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택한 백성들을 골라내시는 채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도구로.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 사단으로 말미암아 참된 택한 백성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말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던 그 거짓말하는 영, 그 사단 무리들까지도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하십니까? 다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뭐만 남습니까? 불순한 것들은 다 걸러지고 가라지들은 다 걸러지고 뭐만? 알곡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사단의 무리들을 그 사단의 영향력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하노니 추수할 때 내가 그것들을 거두어 가라지는 반드시 불태우리라는 거예요. 불태우리라.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짧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악한 영들까지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으로 많은 일을 하시고 특별히 그 많은 일들이란 부정적인 악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냥 그런 개념만 여러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영을 그렇다면 사용하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 심판의 도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과 하나님 사이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아합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채 걸러내시는. 여러분 죽음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영적 의미. 우리는 죽으면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호흡이 끊어져서 우리 이 육신은 썩어져 가고 영혼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바로 영적인 의미의 죽음이에요. 달리 가리켜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육적인 심판, 영적인 심판이 있어요. 물론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맞이하면 당연히 육적, 영육 간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육적인 심판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아합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꾸준히 추구해 왔어요. 나를 내버려 두시기를, 나를 상관치 마시기를.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추구해 왔어요. 그 과정에서 아합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어용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으려는 태도죠.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대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것도 대적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명령에 귀를 닫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는, 소위 말하는 선을 넘은 짓을 행하죠. 그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선을 그으신 거죠. 거짓 영이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짓 영이 끼어들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다. 바로 오늘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상태죠. 내버려 두심. 여러분, 내버려 두심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유기. 요즘에 우리 동물 애호가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동물 애호가. 아무튼 집에서 개,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그런데 예전에는 애완견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완견. 그런데 요즘에는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굉장히 그 격을 올려 부르는 거죠. 애완견 그러면, 그렇죠? 애완견 그러면 내가 이 수직적 관계, 반려견 그러면 동행, 그렇죠? 평행적 관계, 격을 굉장히 높인 표현이에요. 반려견. 근데 여러분, 반려견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일까요? 반대말인지는 잘 반대말은 아닌 것 같고, 의미적으로 상반된 반려견의 위치에서 상반된 의미로 유기견이죠. 그전에는 주인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인과 함께하는, 즉 반려. 유기는 뭡니까? 주인과 상관이 없는 분리된 버림받은 유기견. 반려견이 행복하겠습니까? 유기견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유기견이라는 것은 원래 주인이 없는 들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래 주인이 없던 들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개를 유기견이라고 불러요. 주인과 떨어진,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유기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기.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 상태를 소망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입에도 올리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받은 것을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놓으시는 거죠. 그럼 놔버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억지로 끌고 가던 그 손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으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같이 정말 간절하게 소망해야 돼요. 뭐를?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매일 아침마다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요즘에 뭐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집에만 있다 보니 유튜브, 저도 유튜브 자주 보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전 별로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가? 그렇게 그 강아지 나와요. 근데 볼 때마다 한 가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주인이 자고 있는, 침대에 누워서 주인이 자고 있는데 개들이 와갖고 아침에 주인이 자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쟤 와갖고 침대에 올라와서 그렇게 그냥 얼굴을 핥아대요.
더럽게.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물론 그래요.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개들이 그렇게 주인을 찾아와서 주인 얼굴을 핥아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랑 놀아달라고, 오늘도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요, 혹시나도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경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멀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걸 경계해야죠. 그거를. 아합은요, 미가야를 자기한테 길한 말 하지 않고 맨날 흉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자질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그렇죠? 흉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엄마의 잔소리예요. 그럼 엄마의 잔소리가 그치면 그때부터 불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엄마가 나 신경 안 쓰니까. 엄마가 나를 맨날 신경을 쓰고 있으니 맨날 그 잔소리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듣기 싫은 소리가 그리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내가 왜 안 들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이유는 끊임없이 나한테 좀 관심 좀 끊어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관심을 안 끊으시는 거예요. 엄마 좀 나한테 좀 관심 좀 끊어. 그래도 그런 자식들을, 태도를 용납하고 끝까지 관심을 끊지 않죠. 계속.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관심을 끊으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이시자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만 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이시기만 하지 않아요? 공의이시자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이시기만 하시다. 이게 얼마나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이시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잠깐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바쁘니까. 바쁜 인생을 살다 보니 삶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멀어지면 부르시죠. 멀어지면 부르세요. 그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네.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네.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지겨워하지 마시고 그걸 괴로워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거짓 영에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짓 영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영의 이게 역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 영에게 속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인지 본인이 몰라. 본인이 몰라. 혹시 세상 사람 한번 사기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기당해 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게 그런 건지를. 당하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더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 말대로 하면 정말 한몫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장사하면 아주 잘 될 것 같고, 그 회사 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근데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최소한 먹어보기 앞서서, 시도해보기 앞서서, 거기 가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짓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별력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지 않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혹했을 때 잠깐 하고 하나님께 일단 오는 거예요. 혹했을 때. 혹해서 그대로 가지 말고, 혹해서 그대로 가면 거짓 영이 홀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압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의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아니고, 이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 시간 없는 관계로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된다면 나누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란 결국 하나님께 귀를 열면 껴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분별력을 잃은 상태가 되는 거라.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영적으로 깜깜해진 상태가 되어버려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다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깜깜함을 비추는, 내 영적 깜깜함을 물리치고 밝게 비춰주는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가 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끈,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의 거리,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걸 뜻해요. 그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본인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내가 깨어있는지 아니면 캄캄한 상태에 있는지 이걸 아는 분별력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 목표예요. 우리를 향한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자세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는 날이 오겠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가짐 자세도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뜻,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 이걸 하나님의 최종 목표, 즉 거시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 삶 가운데 세밀한, 즉 미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하셨어요. 매일같이 거룩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서로 사랑하고. 갈라디아서 5장의 영적 전쟁, 마귀가 주는 거 받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동시에 영적으로 끼어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벗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영에 속아서 영적으로 깜깜한 가운데 있지 마시고 분별력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짓 영에 삼켜져서 캄캄한 영이 돼요. 캄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관계의 거리, 그거 따지지 않고 죽음의 길로 그렇게. 즉, 유기란 거짓 영에 삼켜진 채로 그냥 놔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유기예요. 바라건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민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인 상태에 민감한 게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 힘든 일이에요. 좀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민감성, 즉 내 상태, 내 영적 상태 어떤지를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어떤 마음 상태로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게으른 영이 내게 임했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지는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순간이다.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잔소리, 그 잔소리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요. 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잔소리만 생각하면.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우리 엄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왜 그럴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소아암병동에 있을 때 어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수많은 아버지들을 봤습니다. 거기 아이들의 아버지들은 단 한 명도 아들, 딸을 포기하는 아버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아버지는 5년간의 병간호 끝에 자기를 놓아주기를 부탁하는 아들의 마지막 부탁에도 끝까지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십니다. 작년에 떠났어요. 아직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은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은. 여러분, 그런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나한테 관심 꺼달라 하지 마시고, 나 좀 내버려두라 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줘서 고맙다고, 나도 아버지 사랑한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붙잡아줘서 나 너무 고맙다고, 나도 이제 아버지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 그 마음, 그리고 내 마음, 만나는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깊은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 깨어서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잃지 않게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 사랑을 찾는 자, 발견해내는 자, 아는 자, 아버지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오히려 아버지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처럼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